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가 눈을 뜹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빵을 먹여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진리와 또 삶의 본질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으며 어디로 돌아가는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며 더욱더 제자도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우둔한 죄인입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9월 26일, 또 벌써 9월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인생을 1년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우리 인생의 9월이 저물어가는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이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풍성한 지식에 어느 정도 도달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 시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을 얻었습니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하여 빨리 그 답을 찾고, 이제는 선택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내가 믿은 바 위에, 내가 알게 된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열심히 달려가되, 이제는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작의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정말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6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께 고발당하는 피고인. 자, 두 번째 시간, 악한 엘리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배웠죠.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미 초막절 하면 벌써 그 초막절의 의미를 알면 절반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행하실 그 일들을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이다. 그렇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렇죠?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일어난 그 세 가지 사건, 그렇죠? 그것을 다루는 단락인데, 특별히 이번 우리 36번째 이야기는, 그렇죠? 그 가운데 X 화면 보시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그 X,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 사건이죠.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 에피소드, 지금 그것을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 아랫사람들,
아랫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군림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도 이제 그 예수의 꼬임에 넘어갔냐? 너희도 예수한테 홀렸구나. 뭐 그런 의미죠. 하여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같이 그 엘리트 출신들이 우리같이 잘 배우고 뛰어난 학벌을 자랑하고 아주 지위가 높고 세련되고 뭐 여하튼 그런 어떤 귀족 계층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하튼 그런 당국자들이나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말을 믿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뒤에 가보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마지막 49절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첫 번째는 그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이렇게 구분을 딱 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사실 나타나죠.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당국자나 바리새인, 즉 이제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죠.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배운 그 학벌을 갖고 있는 소위 종교적으로 상당히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그 자기네들과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한 무리들, 이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도 분명히 유대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죠? 단지 교육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들은 저주를 받았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 엘리트주의자가 아닙니다만은 또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또 엘리트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고학력이나 뭐 개인적으로 뭐 대단한 어떤 엄청난 실력이나 뭐 스펙 뭐 심지어 뛰어난 머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엘리트주의자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들이 오늘 본문에 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저들을 도와야 된다. 저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 주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온전히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인정은 해주고 싶습니다. 참작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이 엘리트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당찮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즉,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님께 미혹당한 것이고, 자기들, 이 윗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엘리트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엘리트주의는 정말 악하다고 사실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뭐 높은 지위라는 말 자체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쵸? 그러나 여하튼 이들이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고, 이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거룩하고 우리들만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엘리트주의, 그런 엘리트는, 그쵸? 그런 엘리트는 사회 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이 고위층들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지금 요한복음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절부터 52절 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또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하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그 현실 세계에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극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말 지식이 없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도 이 우미나 정책에 휩쓸려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이 한국 교회도 똑같이 지금 지식이 없어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지경까지, 망해가는 지경까지, 물론 하나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아니라 세속화되어서 단지 종교 활동을 해오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위기 앞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말 말씀을 몰라서 무식해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아니라 근거 없는 믿음을 자꾸 내세우면서 이 유대교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그 지식을 생명수와 빛의 역할이 아닌 자신의 배를 불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어떤 그 밥벌이나 혹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죠. 혹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오늘도 그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길까? 저길까? 이걸까? 저걸까? 헷갈리거나 막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길, 예수님의 그 제자도, 그 제자도를 따라서 나는 명확한 목표를 바라보며 헷갈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딱 초점을 바로 맞추어서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빌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이런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본다면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진지한 묵상과 고민을 해보는 것만 해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이 아침에 내가 서 있는 지금 그 영적인 자리와 그 위치와 또 내 모습, 내 정체성, 진짜 내 모습,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항상 이 진리의 길, 탈선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한 번 탈선의 자리로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행태를 그런 추한 모습이 나타났을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시력을 교정해 주시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렇게 제자도의 길을 예수님처럼 살고 정말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며 항상 명확한 표대를 바라보며 캐논 이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잡으며 남은 인생 하루하루 소중하게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선한 제자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